저는 저기 멀리서 여기는 범어동이죠? 맞죠? 예, 저는 저 멀리 범어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황금동, 제가 차를 타고 와보니까 딱 3분 걸리네요. 오늘 범어 영성대학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큰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온 여러분들 입학예배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영적 성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적 성장은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훈련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또 열망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성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장이 있게 되면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 있습니다. 그 되나 안 되나 한번 한 1년 뒤에 한번 간증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훈련을 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질서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범어교회의 믿음의 일꾼, 큰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설교 부탁을 듣고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오늘 혹시라도 본문을 읽으면서 다들 어떤 분 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훈련받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대전이 아니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거든요. 근데 제 말투는 대전광역시 말투죠.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125번지 충청도 본토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원래 말이 느려요. 느린데 제가 부산에서 5년을 살았고요, 대구에 와서 15년을 살았어요. 경상도에서만 20년을 살았어요. 우리 아들 딸은 이제 경상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은 지금 나이가 지금 24살인데 지금 특수학교 교사로 있고, 우리 아들은 아기 같은데 지지난주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 청춘을 부산 대구에서 보냈는데, 보내다 보니까 원래 제가 느렸는데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대구 살다 보니까 빨라졌어요. 그래서 말도 빠르고, 왜냐하면 막 이게 느릿느릿해서 가지고는 설교가 안 돼요. 안 들어요. 보니까 지금도 안 들으려고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라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추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춘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대구에 와서. 그래서 듣는 가운데 피차간에 서로 저와 여러분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청년이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동네의 유지급 정도 되는 그러한 청년으로 예상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 달려와가지고 붙들었습니다. 자,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취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다 지켰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외우고 읽고 잘 지키고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이 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고 지켜오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있는 것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동일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유심히 보았다, 눈여겨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과 이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늘 부모를 공경하고 애를 쓰고, 또 그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르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진지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진리를 구하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그런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죠?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생겼고요. 이 훌륭한 청년, 그 청년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배경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 최소한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다 팔아버리세요. 가난한 사람은 헌금하고 또 교회 다 헌금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팔고 갈 사람 없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번민과 고민에 휩싸였다, 어두운 얼굴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트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그 트랙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근심했다, 근심하게끔 고민하게끔 하는 그 트랙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다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근심, 필요한 그러한 고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이런 트랙을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성장의 길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게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근심도 있고 나쁜 근심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사람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찍어 바를까, 이런 걱정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망을 이루는 그런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게 좋고,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근심도 더불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범어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원들이나 뭔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주차장을 기공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런 고민과 이런 서로 생각하는 이 사고를 통해서 범어교회가 오늘까지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지 않는 그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 다 실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자가 되기 위한 정신을 가르쳐 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는 무엇을 깊이 생각했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자, 훈련을 받게 되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몸만 가 있으면 온전한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과 이걸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던 그 시간의 그 틀이 있는데, 근데 어떤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배열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범어교회 성도님들, 함께 건강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떤 고민을 했겠는가? 첫 번째부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물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인가를 고민한다. 자, 그렇습니다. 이 재물이,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나에게 지금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이 나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단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여건,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 사회적인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를 부자는 부지런하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건 다 이유가 있다, 게으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제가 많은 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으로 부지런해요. 게으른 사람 잘 못 봤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출근하고 또 가장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남들 다 놀고 편안하게 있을 때 그분은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최선을 다할, 그 결과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은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열심히 세워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일용직에 비정규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사교육 시킬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어려운 말로 재화의 공공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 혼자 돈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람들이 수고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신 이유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살인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거나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슬픈 표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환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가서 아무리 똑같이 노력을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전혀 다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가지 않도록 생각하고 고민한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 재물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죠? 그래서 선배들한테 아유, 육아 어떻게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아이들이 중학교 된 그런 선배 우리 형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가 좋았다, 사춘기 되면은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속 뒤집어진다 하면서 서로 배우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최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마인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의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무리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아이들에게 소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이 사람의 영혼이 더 큰 만족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면 정말 사도 바울과 맞먹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도 착하죠, 결단력이 있죠, 의지력이 있죠, 순수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세리, 어부 이런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진짜 그대로 실행했다면 정말 사도 바울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눈여겨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속아 넘어가지 마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내가 뭔지를 알려줄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오늘 내 주머니에 이 물질이 있지만 내일은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딱 있지만 일주일 뒤에 이게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지나가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있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 보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이 있으면 수명도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냥 수명 연장하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스승님으로 정필도 목사님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5년 사역을 하면서 수영로교에서 모시면서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됐을 때 제전에 새로운 교회에서 오정호 목사님도 정말 목회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평생에 정말로 존경하는 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딱 한 분, 오정호 목사님도 정필도 목사님도 저는 진짜 존경하긴 하는데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장로님 중에 박승원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을 존경한다. 박승원 장로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10년 전에 2014년도에 갑자기 71세면 너무 안타깝죠. 71세에 췌장 암을 선고를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췌장암 선고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동생들 3명이, 제가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기 때문에 다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뭐 어디 병원이 좋다 뭐 한참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딱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장로님 3대째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너희 할아버지 70세에 천국 가셨다. 나는 71세까지 살았다. 아버지보다 1년 더 살았기 때문에 난 미련이 없다. 치료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나는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 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가겠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아버지보다 나는 1년 더 살아도 됐다.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남은 시간 연명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막 제 가슴이, 제가 장남인데 가슴이 막 무너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벌써 유서를 써놓으셨어요. 장기 기증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장기 기증도요, 그냥 시신 기증하는 게 있고요, 실험용으로 이렇게 내주는 그런 기증이 있는데요, 그 실험용 기증할 때 거기다가 뭘 써요. 그게 유서가 됐어요. 그게 유서인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그 의대생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내 비록 몸이 늙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실험용으로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71세로 죽지만 그러나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들도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글을 쓰셨어요. 그게 유서예요. 내 마음속에 남아요. 그리고 딱 4개월 투병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정말 살아생전에 정말 아버지
그 사랑, 그 신앙. 제가 우리 충청도하고 경상도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막 잔잔하게 그냥 아버지가 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당신은 사랑받 이거 노래 부르면 나 뜨거워가지고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잔잔한 사랑은 없었는데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남겨주고 가신 박승원 장로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제가 딴 거는 몰라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그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보여주셨고 아버지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 잘 죽습니다. 그리고 잘 죽을 겁니다. 잘 갈 겁니다. 멋있게 갈 겁니다. 죽을 때 제 꿈은 뭐냐면 설교하다가 가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그 전날까지 설교하고 내려가다가 쓰러지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쫓아올 거 아닙니까? 우르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연락해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천국으로 번쩍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71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저는 72세만 살면 돼요. 72세.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 줄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71세까지 살았고 난 72까지 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10년 더 살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년, 20년 더 살면 물론 좋긴 좋은데 지나가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고 천국에 도착하는 내 심령, 내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아웅바둥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이게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 몇 푼에 연연하고 1년 2년 더 수명의 연장에 연연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을 추구하다가 내 영혼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물질만 추구하다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지금 이 청년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재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렇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그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재물을 다 나눠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굶는 사람이 있으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그룹, 우리 사랑방이나 구역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자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퍼준다고 해서 그 가난이 구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죠? 지금 북한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퍼주면 다 된다. 아닙니다. 퍼준다고 어떻게 그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을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연약한 새가족들이 있고 내가 이끌어야 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내가 교회 위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구가 희망의 도시가 되고 범호교회가 대구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모퉁이에서 최소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는요,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 구원의 감격,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나 한 구석에는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난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대로 돼 있는가? 내가 이걸 추구하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범호교회 주신 축복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구 땅의 희망의 도시가 되고, 그죠? 대구 땅이 그리스도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진지한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어수선한 세상 환경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와 어려운 그런 이 사회적인 이슈가 팽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영적 분별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권세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지한 질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고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바른 해답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